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혼인 잔치집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예식은 신나는 만남의 축제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어집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만남, 아기가 태어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실상은 행복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사람과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무엇과 그 사랑을 나누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경치나 그 모든 사회의 구조가 행복해 보이고 또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결혼은 이 만남의 가장 중요한 정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것이고 기쁨이고 또 축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슬픔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남의 헤어짐입니다. 그 헤어짐은 정말 힘듭니다. 사람이 배신하고 죽고 시기, 질투, 경쟁, 싸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슬픔과 불행을 갖다주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만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만남을 잘 못한다고 하면 만남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배우지 않으면 이 만남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려면 많은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을 부모가 전해주면 자녀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만남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가를 자녀들과 함께 누리면 그 자녀는 앞으로 커서도 그 만남 속에서 행복을 느껴갑니다. 여러분의 만남 하나하나를 되새겨 보시면 내가 왜 그 만남을 이렇게 헛되게 했을까라는 것도 반성해 보셔야 됩니다. 이 만남을 정말 소중한 만남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것, 얼마든지 소중한 만남, 기쁨의 만남, 행복의 만남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데 내가 무관심해서 아니면 내가 배운 게 없어서 어떻게 사람을 만나야 서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되는 대로 내 감정에 치우쳐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 만남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행복해야 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누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자꾸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만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은 이 만남의 축제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 갖추어서 우리를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사는 것이 너무 안 좋아서 돕는 배필, 아내를 만들어 주었고 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이제 사람들이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었는데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기쁨이 계속해서 넘치도록 만났는데 우리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불행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늘 잔치집 같은 만남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연과 가정과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직장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처럼 늘 잔치집같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렇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을 느끼시나요?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추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만남을 통해서 행복을 느껴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소중한 일들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잘 이루어져야 사람과의 만남이 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다. 어떻게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쁘고 행복한 만남이면 그 만남의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 만남 속에 우리가 깨어졌어요. 죄를 인해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 때는 죄악이 없었는데 쫓겨나고 살아보니까 슬픔과 걱정과 근심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싸우고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사모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의 그 행복을 추구할까? 그래서 그것을 행복한 것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행복한 만남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이어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대로만 하면,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만 하면 우리는 행복한 만남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만남입니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내가 죽을 테니 당신이 사십시오. 내가 손해볼 테니 당신이 이익 보세요. 내가 마음에 아픔을 내가 끌어안고 갈 테니까 당신은 기뻐하세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적용해도 우리의 만남은 그렇게 어려운 만남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행복한 만남을 만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죽냐? 네가 죽어라. 왜 내가 손해보냐? 난 절대로 손해볼 수 없다.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자존심이 구겨지는 것에 대해서 나는 못 참는다. 그러니 나는 지지 않는다. 이런 경쟁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한 이 땅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 있는데, 우리는 내가 이기고 내가 잡고 내가 무엇인가를 터득해야 행복이 있는 줄 알아요. 거기에는 싸움과 경쟁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잔치집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 중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잔치집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온 삶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반성해 보니까 내 욕심대로만 살았습니다. 내가 내 주장대로만 살았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용서해 주시면 내가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슬프고 늘 불행합니다. 그리고 만남에 매일 깨어지고 불편함을 겪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예배 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이 문제인 줄 알았더니 내가 문제네요.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와 또 기쁨을 주시면서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다 풀어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고 나가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그전 살아오는 그대로 살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집 같은 가정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 가정이 많을 때 교회가 천국화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천국과 같다라고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을 우리 교회가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두 반성하면서 정말 이 교회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행복하고 사람들과의 이 만남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만 드리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싹 가버립니다. 그러면 주님만 만나고 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예배인가라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나지 않습니다. 어디서 내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어디서 보여주죠? 사람을 만나면 불편해지니까 안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하셔야 돼요. 만남을 회피해서는 안 돼요. 내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는 끝없는 자기의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끝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매일 죽노라. 왜 자기를 죽입니까? 자기의 못된 성품, 못된 버릇, 못된 것들이 자꾸 살아나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니까 내가 이것을 계속 죽여가는 작업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진정한 행복과 만남이 내게도 있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 인생에서 잔치집으로 살아가도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잔치집에는 뭐가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아주 잘 믿으면 떨어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떨어지는 것은 계속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대학에 떨어져요. 사람과 사람과의 삶 속에서 정이 떨어져 버려요. 정 떨어져 버려요.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마다 슬픔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떨어지고 또 헤어짐, 분리됨,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도 오지 마라, 막을 길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잔치집에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수많은 준비 가운데 하필이면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게 뭐예요? 사람이 너무 많이 왔나? 사람이 오는 것을 예측을 못했나? 하여튼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다가오는 행사처럼 다가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피해갈 수 없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막아보려고 하지만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의 떨어짐의 해결자는 곧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그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부합니다. 그러나 계속 밀어붙입니다. 자, 그럴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우주의 창조자의 한 분입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떨어지는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가지고 오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돈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능력자를 찾아가는 것은 아니고
이 떨어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해결자임을 믿는다면 주님 앞에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만 됩니다라고 엎드려 기도하는 자보다 세상의 모든 방법을 찾아가는 자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고난이 있는 것들이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와서 기도해야 될 사람인데 기도의 자리에 늘 빠져 있어요. 도대체 어디서 해결받자고 하는 문제입니까? 그냥 한 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척척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를 믿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시험해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마리아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는 분명히 포도주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인 것을 알았어요. 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달라고 가서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다. 나는 이곳에 상관이 없다. 내가 포도주를 해결해야 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곳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도 마리아는 당신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으니 해결하십시오. 라고 떠밀어 버렸어요. 어머니의 청함에 예수는 거절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종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가 시킨 대로 해라 그래서 그들이 순종했어요.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동은 곧 순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만큼 순종하고 얼마만큼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느냐 이것이죠.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죠. 손해가 나도 문제가 생겨도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 망가져도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종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쭉 섰습니다. 저 돌 항아리에 발 씻는 물을 퍼붓는 그 물,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라. 손님들이 많이 와서 그 독이 다 비었습니다. 발을 주거나 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포도주를 부탁하고 가신 그 엄마의 말을 들으면 포도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왜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뜨라고 합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시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킵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지 저 물 떨어진 것은 우리가 나중에 다 채워넣으면 됩니다. 지금 물이 시급한 게 아닙니다. 포도주가 시급합니다. 예수님 포도주를 주시죠. 분명히 종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게 포도주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종들은 그냥 순종했습니다. 종이니까 그냥 알아서 순종했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이게 왜 이래요? 라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논리와 이치가 안 맞으면 못합니다. 하나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우리는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11조를 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뭐가 변화가 됩니까?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나요? 막 축복이 쏟아지나요? 막 복권이 당첨되나요? 아무것도 증거가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계속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수십 년 지난 다음에 한다는 고백이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변화와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오랜 세월을 놓고 보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컨셉이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만들어내고 나를 고백해 하고 나를 낮아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만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여러분. 왜요? 정말 힘든 일을 많이 시키거든요. 지금 너무 쉬고 싶고 너무 피곤한데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갈까 말까 망설이기도 하고. 바쁜 삶 속에서 왜 이렇게 교회에서는 오라는 시간이 많아?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 좀 내가 내일 다 하고 처리하고 좀 시간이 나면 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건 우선순위에서 벌써 벗어난 삶이에요. 자녀들이 자기 삶 다 살다가 시간 나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오는 자녀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쁜 일을 제쳐놓고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바쁜 일을 제쳐놓고 내가 부모를 만나는 그 삶, 그것이 진짜 효도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을 곧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잔치집 같은 행복을 주시려고 그곳에 평화를 주십니다. 무엇이 떨어지면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평화가 있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평안을 얻어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물에서 포도주로 바꿔주십니다. 물과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물과 포도주는 다릅니다.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죠. 이 포도주의 역할은 뭐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신나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자신이 포도주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해결하셨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화목 제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를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서 어디 가든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며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진짜 행복하고도 진짜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와 같은 인생, 어디 가도 늘 행복한 것을 만들어내는 인생,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지고 그리고 나라가 행복해지는 그런 역사는 정말 우리가 이 잔치집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시켜주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가 삶을 추구해야 할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